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의심하는 두 마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이 구절은 거의 외울 때가 되셨는데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를 구하라, 소피아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삶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불순종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가 이 날마다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처세술이나 내 자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 그거는 괴괴라고 말하죠. 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 죄 아래 갇혀있는 이 세상과 이 모든 세상엔 죄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래에 가두어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나라고 하는 이 옛 자아로부터 자유케 하는 참 진리를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약속하신 거고, 그 진리란 바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한테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억지로 주십니다. 아멘. 저는 요즘 그런 걸 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 저희가 첫 번째 이 두 마음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그게 오디오가 녹음이 안 돼서 이걸 좀 몇 주에 걸쳐서 다시 하게 돼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될 걸 꼭 알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통해 그걸 보이는 대로 보거나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새겨져 있으며 그 예수가 내 안에 다시 어떻게 새겨져야 하는지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심하는 두 마음, 한 2번의 설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의심과 이 두 마음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나 그렇듯이요, 본능적이거나 또 혹은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내 안에 이렇게 고정화된 굳어진 생각을 좀처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종교적인 것이라서 내가 믿고 확신했던 것을 바꾼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것만큼, 내가 확신했던 것만큼 그걸 버리는 것은 마치 배신을 때리는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붙잡았던 거를 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큼 어렵냐 하면 자기의 성격 고치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고쳐지든가요? 살아보셔서 아시죠? 네. 우리 남편들은 내가 많이 고치며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들한테 물어보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영어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이건 생각의 수준 정도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차원을 바꿔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우리 원래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쓰여질 말로 2000년 전에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말로 번역된 두 마음,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이 시대적이고 현대적인 언어로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복음적인 의미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단어, 믿음의 반대말처럼 쓰여져 있는 의심이라는 말과 그 의심을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두 마음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야고보가 이 편지에 써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의심과 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진 그 신약의 말씀, 더군다나 그 말씀도 사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쓰여진 것이니까 만약에 성경을 사전을 놓고 본다면 누구의 사전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전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언어적인 의미로 성경을 봐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 생각의 좀 전환을 좀 일으키기 위한 서론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요. 이해가 되셨다고 치고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게 본질적인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런 구절들을 복음적인 의미를 무시한 채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종교인이건 아니건 뭐 사회생활이건 가정생활이건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무작정 읽어버리면 어떻게 들립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걸 그냥 네 글자로 하면 되죠. 정신통일. 예? 의심하지 말라. 정신통일하고 딴 생각 먹지 말고 다른 생각 품지 마라.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믿으면 다 된다는 식의 아주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오해가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계속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만들어진 미국에 굉장히 거대한 이단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거의 변질시켰다고도 과언이 아닌 이단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미국에서는 Faith Movement라고 부릅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의 운동이죠. Faith Movement.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고 성경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Faith Movement라는 건 그 뿌리가 타락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복주의였고요. 이걸 Faith Movement라고 만들어서 전 세계의 교회를 변질시켰던 사람, 장본인이 케넷 코플랜이라고 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2대나 된다고 자랑하는, 하나는 자기 집 앞마당에 하나는 자기 교회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자랑을 하는 종교인 측은 돈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얘기들은 다른 이름으로 자꾸 번져나갔죠. 그게 형통의 신학, 긍정의 힘 이런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계시니까 아실 텐데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말하고 매일 선포하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울을 바라보고 거울 앞에 있는 자기에게 믿음으로 선언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식의 샤머니즘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 걸까요?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런 생각은 내가 믿으면 내가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식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봉하는 이단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신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인 거예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적인 무속 종교가 아직도 계속 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 두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게 난 정말 희한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기 저보다 더 연배도 많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신데 정말 사람이 의심 안 하는, 의심이 요만큼도 없는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장난삼아라도 한번 해본 의심이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요, 정말 의심을 멈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시험을 본다든지, 내가 그 시험에 합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무슨 운동 경기를 한다 그러면, 무슨 스포츠 경기 하는데 막 교회들이 모여가고 기도하고 이런 거 많았거든요. 우리 편 이겨라 뭐 이거요. 의심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어느 회사에 인터뷰를 해놓고 합격이 될지 말지 의심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의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오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기대하기는 오늘도 김 목사님이 우리한테 좋은 설교 해주실 거야. 헛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전해줄 거야 라는 믿음 갖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설교를 하든 어떤 말을 떠들든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의심하면 다 꽝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드시 좋은 설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늘 꼭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될 테니까 제가 혹시 좀 헤매거나 3000% 빠져도 절대 의심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설교를 좋은 설교 되게 만드는 건 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니까. 제가 오늘 설교 헤매면 죽을 쓰면 누구 때문이에요? 의심하는 여러분들 때문인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믿고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의심하면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야,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매일 울리는 소리라니까요. 이런 논리가 성경적이라면 보세요. 믿음으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 이유는 나도 모르게 의심을 해서일 겁니다. 그죠? 구할 땐 내가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의심이라는 건 코딱지만큼도 없는 확실한 믿음으로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혹시 잘 때 꿈에서라도 혹은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의심을 요만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이런 말들이 무슨 무속 종교에서 말하는 정성이 부족하다 혹은 부정 탔다 이런 말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 의심했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의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안 한 적이 성경에 단 한 번이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몇 살 때? 80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 나이 좀 더 드셔야 합니다. 80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네. 속으로 또 의심하죠. 또 지금 에이 이런 거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에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산 것도 힘든데 차라리 말 잘하는데 형 보내시지 그러십니까? 이러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불로 기적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에이, 설마.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했나요? 요나 선지자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갔습니까? 아니요. 의심에 따답을 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에 붙들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버렸나요? 선지자라고 벌 줬나요? 그냥 죽여버렸나요? 아니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까지 요나의 마음을 바꿔서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요나의 의심이,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단 말입니다. 또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뿐인가요? 또 있죠. 제자들 중에 의심 많은 사람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도마요, 도마. 그렇다고 예수님이 도마한테 아무 일도 안 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만져보고 믿어라 하고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의심하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성경에 왜 그런 얘기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이나 혹은 의심의 근거에서 일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만 일하시지 사람의 믿음과 의심에 따라 움직이는 흔들리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오늘 당장 안 믿습니다. 그냥 정말 헌시짝거리도 버려버릴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왜냐하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줏대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현대 문자적으로 읽고 나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간단히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너의 믿음을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믿음을 믿는 자기 우상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변질된 진리란 말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고 그 생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어진지를 깨닫는 것을 성경은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사람의 신념과 혼동을 해갖고 사람의 믿음 따라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식의 사람의 믿음 따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식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신념과 사상을 가져도 천국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불완전함과 유한함에서 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유한한 존재니까 심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이 의심하고 떠났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십자가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그의 은혜로 도로 다 찾아가서 제자리에 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인간의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그 의심 따위를 하나님의 은혜를 쥐고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전 이게 기독교 신앙 맞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그 의심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창세 전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루고 계시고요.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 인간의 믿음이나 의심에 상관없이 다 성취하실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의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믿음에 반대된다고 하는 이 의심이라는 개념, 이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성경 구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두 마음 뭡니까? 이거 뭐 겉다르고 속다른 거 이런 거 말하는 걸까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 내가 무엇인가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남모르게 이렇게 다른 계획을 갖고 사는 거, 이렇게 플랜 B 이런 거, 뒷주머니에 차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두 마음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가진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무조건 한 우물만 팔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두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성경에 성자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 얘기잖아요. 본문을 잘 보면 의심하거나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무엇도 하나님에게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무엇에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잖아요?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충 둘러대냐면 하나님이 구원은 줬는데 너 말 안 듣고 의심 많으면 축복은 안 준다. 이런 말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의심해서 두 마음 가져서 구원도 못 얻는다면 정말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의심 안 하세요? 제가 늘 그랬지만 이런 복음을 듣고 배우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뻔뻔함입니다. 그래 나 의심한다 어쩔래.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해요 안 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정말 두 마음 아니고 한 마음만 가지고 사십니까? 제가 올해는 아니어도 이제 50년을 살아봤는데 그리고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한 마음 갖고 사는 사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사람이 제가 보니까 두 마음만 가져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무슨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도 내 인생에 대해서요, 말은 미래에 대해서 말은 멋있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도 여전히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체킹 어카운트 보면서 돈에 의해서 계산하고 평가하고 말과 마음이 다르게 삽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려도 안 되고요. 때려도 안 고쳐지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런 날을 우리가 막 날마다 회개하며 눈물로 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삽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혹시? 그러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야고보는 어땠었겠습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서신을 썼던 사도들은 달랐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딜레마를 이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꼭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 근데 죽여도 곱게 안 죽이고 죽을 만하면 살려놓고 또 뒤지게 맞고 죽을 만하면 안 죽이고 살려놓고 아예 그냥 그때 확 데려가면 됐잖아요. 네?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리고 아니 그냥 그때 죽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데려가요. 죽을 만하면 살려놓고 죽을 만하면 살려놓고 도대체 하나님이 날 가지고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나를 이렇게 써먹고서 마지막 날에는 버림을 받을까? 난 그게 두렵다. 여러분 이런 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 두 마음 맞잖아요. 언젠가는 내 안에는 내가 없고 예수만 산다. 막 나는 오직 십자가에 예수만 자랑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할 뿐이다. 막 이랬던 사람이 조금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이거 두 마음이잖아요. 성경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대신에 정말 복음이 말하는 의심과 두 마음이 뭔지를 배워야 우리 안에 진짜 믿음과 진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부터 그 연구를 좀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줄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만큼 신중하게 공부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성경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의심이라고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의 의심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왜 사랑도 그렇잖아요. 친구의 사랑이라고 하는 필레오,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스톨게, 이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에로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가페, 다 사랑이라고 써 있지만 원어에는 이게 다 다르게 써 있거든요. 네? 의심이라는 말도 이렇게 다르게 써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디스타조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디아크리노라는 말입니다. 디스타조, 디알로기조마이, 디아크리노.
이 단어가 의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대표적인 세 가지 단어들입니다. 하나씩 그냥 대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하세요. 말은 공부하고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디스타조라는 말은 언제 쓰여진 말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로 걸어오라고 초청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가서 몇 걸음을 물 위를 걸었단 말입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미쳤지, 물 위를 걷고 있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들어갔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할 때 그 의심이 디스타조입니다. 이 디스타조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 거냐면 한 가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꼭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의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한 군데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걸 디스타조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정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뜻도 이 안에 담겨 있냐면요. 영어로 하면 duplicate. 뭔가 다른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이거를 디스타조라고 말합니다. 아니, 말이 맞잖아요. 사람들은 원래 물 위를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슨 오리도 아닌데 물 위를 걸어요. 사람은 물에 빠지게 돼 있는 게 만들어진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의심이라는 걸 예수님이 디스타조라는 말씀으로 쓰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장면에서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한테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 나타나시죠. 네? 제자들을 데려가서 같이 밥도 먹고 거기 나타내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하셨는데 이 부활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셔도 확신하지 못하는 몇몇 제자들이 그 예수가 진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영으로 나타난 걸까 뭐 이러고 자기들끼리 한 생각을 했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왜 믿지 못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는 디아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아라는 말은요, 뭔가를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무슨 아주 very 막 이런 의미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로기조마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계산하고 그 논리를 막 따지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죠. 로기조마이 해야죠. 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보고 그 논리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아가 붙으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너무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다가 오히려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혼돈된 결과, 컨퓨전을 얻게 되는 걸 디아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쓰여졌냐면 성경을 자기들끼리는 최대한 연구를 했는데 결국 오해해버린 율법주의자들한테도 많이 쓰여진 단어예요, 이게. 그들은 확신했는데 성경은 그거를 디알로기조마이, 의심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만난 겁니다. 디아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아주 안과 밖을 면밀하게 살핀다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저지한다라는 뜻인데요. 저지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뭐 재판, 뭐 심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만 법적인 단어가 아니라 재판한다고, 저지한다고 하는 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하게, 아주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살피고 조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별하다, 분별하다, 서로 분리를 시킨다라고 할 때 다이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은요, 단순히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확신할 수가 없어서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의심이나 그런 감정적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연구를 하고 살펴서 결정을 해서 어떤 걸 확실하게 내 안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의심이라는 말의 뜻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근데 그 결정이 내가 뭔가를 깊이 연구해서 내 스스로 얻어낸
모든 것으로부터 정리하고 얻어낸 그 결론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결론을 갖는 것, 이걸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찾아보시려면요, 원어 사전 한 번만 열어보시면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의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하나 정신통일해서 막 믿고 그냥 딴 생각, 의심, 질문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믿는 대로 된다라는 이런 해석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 구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영생의 구원을 얻는 길이고 그 영생의 구원이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에 이르는 그 길이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줬죠. 그 예수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로 증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거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의심하지 마라. 디아크리노 하지 말라라는 말이 뭘까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을 두 마음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에 비추어 해석을 해야 온전한 해석이 되겠죠. 두 마음이라는 건 뭐였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딥시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딥시코스. 이 말은 영어로 더블 마인드, 마음이 두 개 있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two soul, 내 안에 소울이 두 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이 소울이라는 말이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예능하는 사람들의 그 예술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이 돼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두 마음, 그 소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했죠. 이 푸시케는 뭐냐 하면 사람을 존재하게 만드는 자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목숨, 육의 목숨 말고 내 자아를 말할 때 그거를 푸시케라고 말해요. 생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진짜 소울은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합니다.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하나님의 푸시케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소울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누구의 소울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푸시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투 소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 좀 더 자세한 의미, 의심과 두 마음에 대한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전체적인 얘기만 좀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의심, 딥시코스라고 하는 두 마음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조금 이해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그건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잖아요. 그걸 아주 달달달 외우면서 그 안에 적혀져 있는 613개의 율법을 2134개로 확장해서 그걸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뼛속까지 여호와 사상의 신앙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던 민족이었고요. 성경 갖고 있던 유일한 민족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하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물들어 있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옛날 옷을 벗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헌 부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걸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짓들을 하고 다른 복음을 가리키기 시작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에는 예수님이 교회에 세워지기 이전에는 그냥 대놓고 지옥 자식 만들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여전히 다른 복음으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이었죠. 지금 그 사람들한테 쓰고 있는 편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죠.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기독교 영역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있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정말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인본주의와 만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 안에는 늘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라지가 항상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가 지가 가라지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알곡은 혹시 내가 가라지일까 늘 염려하며 이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데, 이 가라지들은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늘 힘이 세고 가라지가 늘 건강하고 자라기는 또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 가라지의 부활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죽여도 또 살아나고 죽여도 또 살아나고 정말 영생 가진 것처럼 절대 죽지도 않습니다. 이 가라지 같은 믿음의 온상이 되어 있는 교회가 문제인 거죠, 지금. 네? 지금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편지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의심과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야고보가 했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했던 것과 똑같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늘 전쟁하고 싸웠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알되 성경에 대하여 오해한 사람들하고 그냥 기회만 생기면 싸우셨잖아요. 그리고 싸움을 예수님이 걸어요, 일부러. 네? 아니, 옛날엔 다 그냥 흙바닥에 막 저희가 성지순례 가봐서 아는데요. 막 흙먼지가 막 대단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밥 먹으려면 정말 꼭 손과 얼굴을 씻고 이렇게 밥을 먹게 되지 그냥 안 먹게 돼요. 지금도. 그런 2000년 전에 어땠겠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더러운 손으로 밥 먹는 게 좋으셨겠어요? 늘 손 씻고 드셨겠죠? 근데 율법주의자들,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곁에 지나가잖아요. 그럼 일부러 손 안 씻고 먹어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시비 거는 거죠, 지금. 봐라, 나 이거 손 안 씻고 먹는다. 이런. 그러면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 와가지고 왜 니네 선생은 율례를 지키지 않고 손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그냥 밥을 먹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 원투 펀치를 막 날리시죠. 아니, 일부러 이렇게 싸우며 사셨다니까요. 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던 제사장들, 외식하는 신앙에 쩔어버린 바리새인들, 영원이라는 가치를 망각한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경을 손으로 필사한다고 하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서기관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메시아를 자기들의 인생의 평안과 형통을 가져다 줄 민속 메시아 사상과 이런 헛된 선민 사상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과 똑같은 상대에게 똑같은 영적인 문제를 도전하고 있는 편지가 야고보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잘못 알고 있는 이들,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곡해하고 있는 이들, 예수 믿는다는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는 의심과 두 마음이란 단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어떤 의심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종교 분자들은 이 지구상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그렇게 철저했거든요. 믿음이 없이 그게 됐어요? 혹 그들이 마음이 굳지 못해서 생기는 두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도요, 겁도 없이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의 굳은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너 아니야, 그리고 죽여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철저한 확신과 믿음입니까? 두 번도 생각 안 했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할지언정 하나님에 대해서는 담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철저한 인간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그런 교회에 폭탄을 던지는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떠들었으면 이제 의심과 두 마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다른 차원의 수준에 있는 거구나, 또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겠거니 하는 눈치가 좀 이렇게 생기실 줄 알았는데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두 마음에 대한 설명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투 소울이 나왔네요. 딥시코스가 나왔죠. 하나는 나를 성전 삼아 거하길 원하시는 성령과, 또 하나는 아니야, 나는 나를 뺏길 수 없어라고 하는 내 육신의 욕심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두 소울인 거죠. 딥시코스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어떤 일을 하는가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그죠? 이게 나의 소울인 거죠. 내 인간의 본질적인 소울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따라가고, 아니요, 거스리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거. 이거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과연 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 너희가 원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뭐길래 성령이 와서 생명을 걸고 그걸 위해 싸운다는 거 말하는 걸까요? 그게 다음에 나와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지금 갑자기 성령과 육신의 소욕 얘기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뭐 아래 아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소욕, 자기 욕심,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세상적이고 더럽고 천박한 죄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 말하는데 보여, 계속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해야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요, 이런 단어들만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것들이 다 뭐예요? 율법적인 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를
이거 하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고 율법적으로 지금까지 다 가르쳐 오지 않았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어야 안 했어요? 예? 여기 뭐 음행, 간음 이런 거 나오는 게 꼭 육적인 간음과 은행만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내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의 남편인데 너는 지금 바람 피고 있다고 맨날 이스라엘에게 그러셨잖아요. 그게 음행이고 간음인 거잖아요. 영적인 간음 말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간음과 동성연애와 음행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쵸? 네? 계속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란 말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9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왜?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9가지의 열매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예수 얘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열매라는 9가지의 모습을 완성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도 못하는 걸 맨날 왜 이렇게 하겠다고들 난리들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분한테 맡기고 믿으면 되는데. 아멘? 예? 자,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는 건 뭐 이상한 기운이나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한 게 뭐예요? 율법을 막 확장시켜가면서 이걸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그걸 갖고 서로 잡아 죽이고 싸우고 분쟁하고 당짓고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표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믿었는데요. 저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이해 안 되는 게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말도 발음이 이상해 좀. 사두개인. 영어로 세두시. 좀 어감이 안 좋죠? 이런 인간들은요, 영원히 없다고 믿었어요. 난 그거 정말 이상해요. 영원히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죠? 왜 믿은 거죠? 그들에겐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런 거 갖고 막 서로 싸우고 당짓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율법주의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소욕의 반대인 육신이 원하는 것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육신의 일은 그냥 더럽고 천박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과 티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천박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나는 율법을 지켜서 흠과 티가 없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내 육적자의 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율법 몇 개 지켜놓고 그걸 나의 의로 삼았던 것, 그 율법 지킨 것 때문에 내가 흠이 없다고 착각했던 것, 이걸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선행하라고 자꾸 권고하고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종교성일까요? 아니, 그건 좋은 거죠. 오히려 그건 해야죠. 뭐 율법 아니고 뭐 무슨 종교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인간이라면. 네? 요즘 시대는 그런 선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율법 지킴의 수준으로 자기의 수준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상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의 시조가 누굽니까? 에덴의 뱀이었습니다. 마귀요, 마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공부했지만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기가 제일 어렵냐면요. 나는 요즘 뭐 주일 예배만 나가다가 이제 좀 믿음이 좋아져서 수요 예배도 나간다고. 한번 예배 한 번 더 드리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성질이 좀 그래서 뭐가 좋은데요? 하고 꼭 물어봐. 어떤 분들은요, 정말 무서운 분들은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하고는요, 도대체 십자가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새벽기도가 십자가보다 세. 정말 무서워, 정말. 왜? 그런 걸로 자기의 의가 되었고,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었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는 흠과 티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두 마음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참 번역이 좀 더 잘 됐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대상은 나라는 자아이지 내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다루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자아, 그것을 푸시케라고 한다 그랬죠. 그게 왜 주어졌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 새겨 놓으려고요. 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왜 그래요? 쉬운 걸 늘 가르쳐 드렸잖아요. 장갑 만들려면 뭐의 모양대로 만들어야 돼요? 손 모양. 그래야 손 집어 넣잖아요. 바지는 다리의 모양, 다리의 형상대로. 그죠? 티셔츠는 팔의 형상대로, 양말은 발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라는 푸시케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자존심을, 자기의 존재성을 원했던 거죠.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부인해야 될 자기의 푸시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헛된, 거짓된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요,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은사를 찾아서 섬기십시오. 너의 비전이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막 후끈후끈 뜨거워져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가르쳐 보던 때가 있었는데요. 말하기도 좋고요. 막 신나요. 막 하다 보면요. 막 이 예배실의 온도가 막 올라가요. 막 에어컨 더 세게 틀어야 돼. 더워갖고. 그러고 한번, 부흥회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시원한지 몰라요. 막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한 주 은혜 받으면 다음 주에 오는 게 너무나 사람들이 막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다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한 주 한 주가 힘들어. 한 주 한 주가 괴로워. 사람들은 이런 타락한 본성에 딱 어울리는 말을 해주기를 원해요. 진짜 참 회개가 아니라, 참 회개의 목적지가 뭔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회개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들에 대해서 그냥 눈물 흘리며 회개하라 그러면요, 그냥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해요. 왜? 나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도 모르는 예비한 축복을 다 부어주실 겁니다. 그럼 그냥 아멘 소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테너, 베이스, 알토 뭐 이렇게 소프라노로 막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들에서 하나님이라는 글자 하나만 빼면 무당이 떠들어대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냥 똑같잖아요. 근데 그냥 막 아멘 아멘 그냥 미쳤다고 믿습니다 하고 외쳐대는 건 다 뭘 위한 거기 때문에? 내 육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들 절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 철저하게 두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였죠. 두 마음뿐이었을까요? 의심이 멈추지 않았던 거겠죠. 그거를 십자가가 다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기 이전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다 폭로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제자,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여전히 다시 돈 벌러 간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 딥시코스, 두 마음,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의심이 만들어낸 가짜 신앙들을 갖고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버리지 않은 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은혜뿐인 거죠.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누구 목숨? 내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건 구하지도 말라.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 목숨이 푸시케예요. 예? 예수님이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들어도 들은 척도 안 한 거죠. 왜? 내 목적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그냥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Whatever you say.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들은 자기 길로 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앞에서는 아멘 했겠죠. 근데 속으로는 웃기시고 있네. 내 목숨 버리면 예수가 뭐 필요한데 이러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에 이 목숨도 푸시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믿으려고 그럴까요? 영생 준다니까. 그죠? 그 영생이라는 거 얻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억지로 선택은 하지만 왜? 나보다 힘이 센 분이고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조물주라고 하니까 믿어는 주는데 결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휘포모네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자기 안에 두 소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 산다는 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1 더하기 1 해서 둘이 사는 이 연합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서로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죠. 연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를 반드시 배설물처럼 여기도록 만들어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 하면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가치는 뭐냐? 그럴 때마다 제가 던져드리는 쉬운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라면 봉지 같은 거라고. 라면 봉지 아시죠? 라면 봉지요. 여러분들 그 라면들 다 안 드시나 보구나. 예? 라면, 예쁜 라면, 멋있는 라면, 내가 좋아하는 라면, 색깔도 알록달록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찬장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든든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라면 봉지 먹는 거 아니죠?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봉지는 찢어 버려야 하는 거잖아요. 봉지는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죠. 라면을 꺼내고 나면 그 봉지는 쓰레기예요. 네? 또 뭐와 같을까요? 인간이라는 거. 계란 껍데기 같은 거죠. 여러분 계란 껍데기 먹어요? 안 드세요? 누가 계란 후라이를 딱 갖다 갖췄는데 거기에 껍데기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계란 후라이 먹는데 갑자기 안에서 껍데기가 우직 씹히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계란 껍데기 같은 거예요. 바나나 껍질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바나나 그거 벗겨서 먹고서는 그 바나나 껍데기가 노랗고 예쁘고 그 바나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거 수고했다고 이쁘다고 그걸 이렇게 보관하는 분 계세요? 그거 집에 놔두면 금방 똥파리 생겨요.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그게 육신의 자아라고 하는 인간의 푸시케의 가치입니다.
아멘. 나를 썩은 시체마냥 여겼던 바울의 심령을 이해하십니까?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그 심령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예수를 원하시는 거지, 예수로 인해서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개선된 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만을 찾으실 분입니다. 이 얘기를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